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 256면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강사 목사님은 오픈도어 사무총장으로 계신 유영열 목사님께서 예배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평소에 아주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김명재 목사님 심호하시는 여러분의 교회 제5여전도에 헌신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5여전도에는 몇 학년 몇 반입니까? 5학년이에요? 5학년. 5여전도니까 5학년이군요. 저도 5학년입니다. 아직은. 반갑습니다. 목사님을 닮아서 그런지 아주 교인들이 굉장히 우아하고 또 조용조용하시면서 굉장히 깊고 청아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예배자의 삶. 제가 작년 9월 4일 날 32년 동안 살았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우리 김명재 목사님께서 부이사장님으로 계시는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사무총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살면서 이 문화적인 충격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 한국처럼 모든 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도 아닌 그런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참 아름다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 교회에서 선교대회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성껏 섬겨주시던지 참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여전도의 강사로 와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릴 때에 좀 제가 도전을 드리는 이 말씀이 일평생도록 좀 기억되는 좋은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작년 9월에 와가지고 한 전국에 108개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최고 싫어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목사님 설교를 20분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를 참 제가 좀 싫어합니다. 아니 연속곡도 30분인데 어떻게 설교를 20분만 하라 그러는지 그런 데는 그냥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 저를 초청해 주실 때 그런 말씀 전혀 없으셨어요. 목사님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길게 할 거냐? 절대 길게 안 합니다. 짧고 간단 명료하게 의미 있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간단한 겁니다. 진리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우리가 믿는 대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생명 되신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풀어헤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로마서 12장 후반부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영적 예배,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1장에서부터 11장에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한 결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어떠한 분명한 표징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예배자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한 결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학원 강사를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쪽집게 이렇게 딱딱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런 것들을 제가 잘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뭐다? 앞에서 말한 내용의 결론이다. 그렇죠.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와 있어요. 얼마나 간곡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할 수가 있겠는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예배자의 삶에 있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예배자로서의 사는 삶이 귀중했으면 시간이 없어서 결혼도 못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사는데 목숨 걸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신 않습니까? 제5오전도의 여러분들? 아니에요. 안지나 서나 in time, out of time,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잘 때나 활동할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봄이나 겨울이나 언제든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총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라 이 말이죠. 아멘. 예배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W-O-R-S-H-I-P라고 worship. 배가 영어로 뭐죠? 우리 오전도회, 제5전도회 여전도회 회원들, 배가 영어로 ship이에요. ship. S-H-I-P. worship.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준행하여 방주를 지어드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께 했던 행위가 뭐냐면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worship.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해군 출신이 아닙니다. 노아는 바닷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육지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배 구조에 대해서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명령에 받들어서 배를 지어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오씨.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미국 해군 해병대 군목 출신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제가 이민 1세인데요. 이민 2세가 아닙니다. 이민 1세인데 미 해군 해병대 예비역 대위 출신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고 높은 계급장을 제가 달았었습니다. 병장을 달았으니까. 준장, 소장, 중장, 대장 다음에 병장입니다. 한국에서는 육군에서 31개월 군대 생활했고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가가지고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이민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야, 막내야. 제가 막내인데 6.25 때 말이야, 미군 병사들이 37,000명의 미군 병사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가 정말 무사히 피난 올 수도 있었고 살았을 수 있었어. 그래서 너 기왕에 미국에 있는 동안에 미군들한테 진 빚을 좀 갚아줘. 저한테 그랬어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우리가 군대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40살에 제가 미군 군목으로 자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영어가 제 모국어도 아닌데 자원을 해가지고요. 합격을 해가지고 중위 계급장을 달고 와서 7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는 두 번째로 이민 1세 가운데 미 해군 해병대 군목 출신입니다. 사역을 멋지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나가는 목사였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목사였어요. 캘리포니아 가면 롱비치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롱비치가 있고 바로 그 롱비치 옆에 샌피주루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롱비치하고 샌피주루 항구에서 그 컨테이너선을 올렸다 내렸다는 배 숫자가 1년에 한 37,000대가 되는데 거기 롱비치 항구에 그 해군 해병부대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롱비치 그 해군 해병부대가 없어지고요.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이 됐습니다. 거기 마지막 미군 역사상 마지막 해병대 군목이었습니다. 제가.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군에서 제공하는 그 캘리포니아 해안의 언덕 높은 곳에 가장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태평양을 떠다니는 많은 배들을 보면서 태평양 바닷바람을 쐬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멋지게 살았죠. 그런데 저는 세상에서 제가 최고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영어도 이민 1세 가운데서는 제가 최고 잘하고 그 다음에 얼굴도 잘생기고 그 다음에 공부도 최고 많이 한 줄 알았고 다 그랬어요. 가장 의롭고 그런 줄 알았는데 8년 전에 제가 사별했습니다. 8년 전에 저와 20년 3개월 살았던 제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미군에 있을 때는 사별한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상담을 최고 잘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메달을 받았었습니다. 표창장을 받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을 안 할 것인가? 이혼 상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 상담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8년 전에 사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욕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성도들도 싫었습니다. 목사들도 싫었습니다. 교회도 싫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자살을 생각해요? 네!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면 되지 까짓것 그게 뭐라고?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가 막히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기가 막히니까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는 갔지만 찬송을 못 부르겠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그 바닷가에 있는 묘지에 저희 아내를 묻어놓고 그 미국은 묘지가 그 개장 시간이 해가 뜰 때 개장하고 해가 질 때 폐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폐장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묘지 앞에서 하염없이 웁니다. 제 신세한탄을 하고 그냥 뭐 미친 사람처럼 그럽니다. 그러다가 묘지를 경비하는 사람한테 끌려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기서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 큰아이가 15살, 제 늦둥이가 9살이었는데 아이들 재워놓고 저는 제 아내가 묻혀있는 묘지에 갔습니다. 제 아내가 묻혀있는 묘지에 가면 그것이 조금 안위가 됐어요. 거기에 제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안위와 평안이 없었습니다. 반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신경소외증, 불면증, 여러 가지 병이 저를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길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친구가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의사를 찾아가니까 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소외증, 뭐 불면증, 무슨 병. 그래서 약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그냥 고개만 대면은 잠을 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닷가기 때문에 이슬이 나려가지고 굉장히 추운데 새벽녘쯤 됐는데 제가 분명히 앉아가지고 그냥 중얼중얼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제 곁을 슉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추워야 되는데 몸이 따뜻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제가 말할 수 없는 어떤 평안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찬송이.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주의 음성에 대한 찬송이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보통 그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성령께서 신방하셨나? 이게 성령의 어떠한 은혜란 말인가? 근데 제가 이렇게 일어서서 옷을 만져보니까 제 옷은 촉촉이 젖어 있었는데 촉촉이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춥질 않았어요. 그래서 옷을 털고 제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는요, 신방하기 싫어도 신방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 부르기 싫어도 찬송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싫어도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라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삶은 살 수가 있지만, 목사라 그래서 다 예배자의 삶은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저는 예배를 그냥 인도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다시 먹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2007년 8월 1일입니다. 잊어버리도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2007년 1월 17일 날 폐암 말기 진단받고 2007년 4월 17일 날 조승희가 16명을 죽인 다음 날 제가 우리 아내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달 동안 방황하고 난 다음에 2007년 8월 1일 날부터 제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정말 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제가 신령한 목사였고 똑똑한 목사였고 뭐 갖춘 목사였지만 저는 가짜 목사였던 거예요. 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였지만 예배를 드리는 삶은 제대로 못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매일매일 제가 정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은 순서로 송령 부르고 찬송 몇 곡 부르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하고 대표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또 막 서서 설교하고, 그렇죠? 내 호주머니 들어서 또 헌금하고 정식으로 내가 예배 드렸어요. 마지막 송 부르고 3달 동안 그랬습니다. 3달. 밥맛이 없었는데 이제 밥맛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찬송이 바뀌었지만 찬송가 588장이 맨 마지막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588장이 7번 아멘이었는데, 여러분 7번 아멘 하면은 성가대원들이 보통 아멘송으로 부르거나 마지막 송령으로 부르는 찬송이었는데요, 제가 성경 다 한 번 이제 통독을 하고 찬송도 몇 번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성경을 다 통독함과 동시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588장을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일어서서 찬송합니다. 마치 역대하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너무너무 강해서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위로 천군 천사가 나를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나를 우러러본과 동시에 내가 믿는 하나님과 지금 독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제가 7번 아멘을 불렀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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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찬송하면서 이런 감격을 누려본 일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감격을 누려보신 일 있어요?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눕는 것도 안 된다, 저는 것도 안 된다, 팔 굽은 것도 안 된다, 부정한 것 모든 거 안 된다, 깨끗한 것, 그런 것들을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멘.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예배의 대상인데 예수님이 그냥 영혼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까지 이렇게 제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눈 감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이 선교지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면요, 저 미국에 살았어요. 편하고 좋습니다. 대통령도 햄버거 먹고 소득이 없는 사람도 햄버거 먹는 나라예요. 자유와 인권, 평등한 나라. 제가 3년 전에 와보니까 한국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 35%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세요? OECD 12개 나라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기록을 우리 대한민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문에 오르내리는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탑 뉴스에 모두가 다 목사, 장로, 집사가 연관된 뉴스가 올라내리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 총무하던 사람하고 그 밑에서 수전처럼 일하던 사람이 서로 칼부림을 했습니다. 뉴스에 났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는 목사들이 무슨 범죄 행위를 했다면 사람들이 놀라질 않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영혼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몸도 돌아가셨고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너희 뭐를? 몸을! 너희 몸을, 몸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보편에 동그매기를 크게 하나 치세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습니다. 몸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영과 육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조시는 분들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제가 눈은 감고 있지만 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이 다 맞기 때문에 저는 다 듣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 해본 경험이에요.
우리 몸은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을까요? 몸 속에 영혼이 있지 영혼 속에 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실 때 영혼만 떠나가신 게 아니란 말이죠. 몸을 버리셨어요.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었으니 너희들도 나를 달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의 영혼을 달라는 게 아니요, 혼 마음을 달라는 게 아니요, 우리의 몸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총신대학교를 나왔거든요. 총하고 신 만드는 학교가 있잖아요. 사당동에 있잖아요. 총하고 신 만드는 학교. 총신대학을 나왔는데요. 대학교 2학년 1학기를 다니다가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 왜냐면은 운동회를 하면 다 트레이닝을 뭐 입고 와야 되잖아요. 양복 입고 와, 양복 입고 와. 전도사님들이라고. 도대체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요. 그리고 인사를 하면 오랜만이다 이래야 되는데 형제요 오랜만이다. 철야 많이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학년 1학기 다니다가 자퇴를 하려고 그랬더니 교무처장님께서 자퇴 하나 휴학 하나 군대로 가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요. 휴학하고 제가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가서 보병 제1사단에 갔습니다. 전두환 씨가 사단장일 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전두환 씨 구두를 많이 닦았습니다. CP병이었거든요. 전두환 씨 CP병. 구두 엄청나게 많이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하고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했는데 못 다니겠어요. 신학대학을 도대체 못 다니겠어요. 저하고는 성미가 안 맞아요. 성미가. 자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반대학교 편입시험을 한 번을 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그때 당시에 총신대학교 다닌 학생들은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저는 제 자신의 양심이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하게 성경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남산 밑에 있는 어느 교회에 성가대 지휘자를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제가 본성가대 지휘자로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여튼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본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거룩한 교회인지요. 그 부활절 칸타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부활절 칸타타를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다 해야 되는데 거기를 못 올라가게 해요. 장로님들이. 왜냐면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제가 싸워가지고 거기 위에 가서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봉헌 찬송을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그거 있잖아요. 언약하신 그대로 복의 11조 찬송 있잖아요. 그걸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11조를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를 불러가지고 그 찬송을 한다고 장로님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니 왜 봉헌 찬송인데 왜 11조 근데 왜 못하게 하냐고 그때 그건 좀 하지 마. 듣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했습니다. 계속 베이스 파트를 더 영입을 해가지고 막 더 크게 막 11조 막 더 크게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저 친구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제가 또 무대 위에 올라가겠다 하니까 또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왜 못 올라가게 하는데 거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이렇게 신발을 벗고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신발 벗고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거기 다 이 옷 입고 가운 입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신발 벗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멋지게 했습니다. 아주 멋지게 공연을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다 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유 전사님 사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김 장로님이 성가 대장인데 도저히 전사님은 안 되겠다고 사임을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럼 뭐 그만둬야죠. 그리고 제가 12월 30일 딱 그만두고
그 모습이 싫어서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냥 유학 가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병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11조는 신앙 양심의 표현이에요. 목사님들이 강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 11조를 안 내니까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11조, 11조, 11조를 그 찬송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이 집에서 사모님하고 싸우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를 할 때 최고 양심에 걸립니다. 걸려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께서 스스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을 때 가장 괴로운 분은 목사님이에요.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수능일 11월 12일 김선우, 김일태, 박형진, 이재한, 한채윤 이상 5명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중요하죠. 그런데요, 예배자의 삶을 먼저 살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믿는 자들의 호흡입니다. 호흡이에요. 호흡입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갈 때는 호흡이 거세지잖아요. 거칠어지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볼 때는 우리들이 숨을 다 모아가지고 거친 숨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특별 새벽 기도예요. 믿습니까? 평상시에는 기도 한 모금도 안 하다가 우리 애가 내일 모레 수능 본다 그래가지고 엿을 요만큼 사다가 대문에다 붙여놓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받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였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교인은 나오고 교회 마당은 밟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in my name,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구해라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고, 공생애 동안 기도하셨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셨고, 십자가 지실 때 기도하셨고, 그렇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셨고, 승천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버지와의 유일한 대화의 통로가 기도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를 즐기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운전대 잡고 있을 때예요. 운전대 잡고 있을 때. 한국 분들은 성질이 급해서 조금만 앞서가면 창문 열고 욕하더라고요. 욕도 얼마나 세게 하는지. 그러면 그냥 욕할 때 저는 그냥 하나님, 저 사람도 집사인지 장로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같아서는 가다가 그냥 팍 빵꾸 가라도 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랬으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가다가 차도 뒤집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인도해주시고 저분도 이제는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편해요. 제가 편해요. 우리 사무실이 여기 상도동에 있다가 신설동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테니스를 한 40년 쳤어요. 근데 동네에 테니스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저기를 하는데 이제 테니스를 막 배운 사람이 게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너무너무 못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에티켓을 좀 가르쳤습니다. 다른 운동과 하는데 유일하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치마를 입고 운동하는 게 테니스다. 골프는 개나 거리나 다 하지만 테니스는 개나 거리나 다 못한다. 에티켓을 좀 배워라. 그래서 볼이 멀리 갔을 때는 볼을 잡아서 그 사람한테 편한 상태에서 인 핸디 줘라.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잔소리를 좀 했거든요. 테니스 라켓을 집어 던지면서 못하겠다. 이게 더럽고 뭐하고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 저를 자꾸 그냥 확 받아버리는 여기를. 야, 저도 이 체구는 적지만 안 해본 운동이 없습니다.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죠, 그 사람. 근데요, 제가 웃었어요.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웃었어요. 제가 권고하는 말이 좀 과했나 보죠. 근데 테니스는 에티켓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웃으니까 더 이상 공격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승리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드는데, 옳지, 너 나한테 걸렸지. 너는 내 밥이야. 내가 너 전도할 거야. 그 다음날 운동을 하갔거든요. 저한테 딱 나타났어요. 코치님한테 알아보니까 선교사님이시라고요. 나이도 좀 지긋하신데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좀 잔소리가 많았나 보죠. 만나면 지금 감 갖다 주고요. 사과 갖다 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이에요. 할 말 다 하고 싸울 것 다 하고 참견할 것 다 하고 못된 짓 다 하고 나서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철회하고 금식하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사?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living sacrifice, 산제사.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는 뭐냐면 생명현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예요. 뭐냐? 우리는 걸어다니는 모바일 처치,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상도동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상남교회 오후 예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상도동이 소망 있는 동네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장 바닥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상도중앙시장, 성대시장, 이 상도시장이 그냥 좀 활기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자의 삶. 사랑하는 제5여전도의 자매님들이요, 밥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밥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신다면요, 아이고 오늘 또 왔어. 오늘같이 청명하고 좋은 날 관악산에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내 팔자가 이게 뭐야 그러지 마시고요, 키를 가지고 가게 문을 열으면서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하나님께서 이 비즈니스를 나에게 주셨는데 주님, 밤새껏 이 가게를 지켜주셨군요. 내가 다시 문을 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게 문을 여십시오. 아멘. 문 닫을 때도 돈 세가지고 에이 이거밖에 안 돼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느 권사님 말 들으니까 좌판 깔고 하루 종일 일해도 10,000원도 못 번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만큼 두둑하게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제 퇴근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가게 지켜주옵소서. 잠그고 갑니다. 탁 잠그고 찬송하고 하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아멘. 네.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네. 우리 직원들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요. 내가 여러분의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나를 꾸짖어 달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매일매일 제가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하고 카카오톡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밑으로 다운이 된다거나 아빠가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지적해다오. 우리 아내한테도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게 중요합니다. 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날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anywhere, any place, 어디서든지
드리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화장품 좋은 거 안 발라도요, 얼굴이 환히 빛납니다. 이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십니다. 지금도 찾으세요. 그래서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고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몸의 상태에서는 내 몸 상태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가장 잘 알아요. 입만 열면 찬송가가 나오고, 입만 열면 말씀이 생각나고, 입만 열면 축복, 사랑, 감사. 마귀는 축복, 사랑, 감사 이런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는 사용하죠. 축복, 사랑, 감사, 은혜, 충만. 이러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미국 보건성에서 건강한 사람이란 에 대한 그 정의가 내렸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보건소에서 건강한 사람이란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지칭한다. 그게 정의였어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에. 건강한 사람이란 한 사람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몸이 아프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몸이 아프니까.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제가 정신적으로 환자였잖아요.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저기 동부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공부할 때 그때 우리 형님들이 나를 좀 도와줬었으면 내가 그때 공부를 계속 끝냈을 텐데, 저는 32년 살아서도 박사학위는 없습니다. 아직 상병 계급장이 없어요. 그냥 2개밖에 없어요. 2개 아직. 원망. 그때 우리 형님들이 좀 도와줬었으면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일하면서 공부하지 않고 우리 아내를 일 안 시킬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우리 아내 일 시키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막 내가 우리 아내를 죽이고. 원망, 불편, 과거, past is past. 과거는 과거인데 자꾸 과거를 회상하기를. 마귀의 특성은 뭐냐면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게 하고 자꾸 과거를 돌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유축시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어? 누구 때문에 그랬어? 그런데 제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니까 하루하루가 기쁘게 된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경제가 앞으로 2년 이내에 IMF보다도 더 큰 금융 대란이 올 것이다. I don't care.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대학생 실업률이 60%입니다. 대학교 졸업한 아이들의 40%만 직장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나를 좀 봐라, look at me 하는 거예요. look at me, 나를 좀 바라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검정교과서, 국정교과서,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 뉴스 보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하는 짓이 맨날 그래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연애 편지.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보십시오. 금동아 그거 수없이 많이 봐가지고요, 거기에 구원 없어요. 그거 뭐하러 봐요? 보지 마세요. 요거 보세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 시편 46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 말이죠. 환난 중에 만날 큰 위로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기쁨의 원천이 없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외롭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절망적입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몸이 아픕니까? 좋은 의원, 한의사, 약국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면요, 만사형통합니다. 기도합시다. 혹시 시간에
병원에 가도 낫지 않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어떠한 불치의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만왕하시고 만유해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시고 피난처시고 창조자심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돌아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험악하고 답답해도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죽은 개보다도 못한 부족한 종,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그 믿음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국에 가도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 병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네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 선고를 받고 고통가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암이나 감기나 유장병이나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다 똑같은데 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병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걸었던 것처럼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지 천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심령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약보다도 의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내일 모레 수능시험에 대비하는 당신의 자녀들 5명 외에도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5여전도회 회원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가정에서는 가장 훌륭한 엄마요 아내요 교회에서는 가장 훌륭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교회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